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7월 17일 말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유다왕 우시야로부터 히스기야까지, 곧 주전 8세기 중엽부터 7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남긴 예언의 총체입니다. 이사야 1장은 문학적으로 고대 근동의 언약소송, 곧 재판정의 형식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죄목을 낱낱이 열거하며 형식적인 제사로는 그 죄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뒤에 마지막으로 판결과 그 판결 너머의 소망을 선포하는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21절부터 31절이 바로 그 재판의 마지막 부분, 곧 판결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녀로 기르셨지만 자녀들은 소와 나기만도 못하게 주인을 알지 못했고 형식적인 제사와 절기를 드리면서도 정의와 긍휼은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살필 새 단락은 이 모든 고발과 초청을 한 편의 짧은 시로 다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했던 성읍이 어떻게 창기가 되었는지를 탄식하고 그 심판이 결국 무엇을 향하는지를 밝혀주며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결말이 기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이 세 장면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태우기 원하시는지, 또한 무엇을 씻겨내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라는 이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놀람과 슬픔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신실한 성읍이라 불릴 만큼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일 때에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약자를 포함하여 서로를 바르게 대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채운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자들입니다.
여기서 창기라는 표현은 단순한 성적인 그런 타락이 아니라 구약 선지서 전반에 흐르는 언약적인 은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혼인 관계로 그려졌으며 창기라는 단어는 그 언약을 배신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22절 그림은 더욱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지요. 은는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 찌꺼기가 섞여서 순도를 잃었고, 포도주는 색깔은 그대로지만 물이 섞여서 맛과 힘을 잃었습니다. 둘 다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는 부패이죠. 23절에 이르러 선지자는 이 부패의 구체적인 얼굴을 지목합니다. 그는 바로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백성을 보호해야 할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도둑과 짝을 하고 뇌물을 사랑하며 가장 연약한 자인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자리가 불의를 은폐하는 자리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겉모습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속은 조금씩 물이 섞이고 찌꺼기가 섞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언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면서도 정작 삶의 결정 앞에서는 신앙과 무관한 기준으로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정직하지 못한 거래 하나, 그리고 외면해버린 부탁 하나, 뇌물처럼 편리함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조금씩 섞여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도 하루아침에 우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알아채기 힘든 속도로 물이 섞이고 찌꺼기가 쌓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은은, 나의 포도주는 지금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제 24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슬프다라고 번역된 감탄사 히브리어 호의는 원래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이던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애가의 언어를 심판 신탁 앞에 즐겨 놓아두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에 취한 통쾌함이 아니라 슬픔을 동반한 결단임을 드러냈습니다. 24절의 내 대적, 내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니라 백성 안에서 정의를 짓밟아온 그런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병들게 한 것을 슬퍼하며 도려내기 위해서 손을 대십니다. 25절 그림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고대 은정년은 아주 심오한 두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은이 섞인 광석에 불을 가해서 납과 은을 분리하고, 그래도 남은 불순물은 잿물, 곧 알칼리 성분의 용액으로 다시 한번 녹여내게 됩니다. 한 번의 불로 끝나지 않는 반복되고 정밀한 과정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정년의 언어로 사용됩니다. 태워 없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길 것은 남기고 불순물만 제거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 결과가 26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재판관과 모사, 곧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자리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잃어버렸던 바로 그 이름, 신실한 고을이 다시 이 성읍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27절은 이 회복이 감상적인 화해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통한 구속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년의 그림은 신약에 이르러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죠.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국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잿물로 씻어서 청결하게 하시겠다는 이 본문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신약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그려낸 정년의 언어는 결국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로 결론 맺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앞선 24절부터 27절이 정년을 통과하는 이들을 향한 약속이었다면 28절부터 31절은 그 정년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남겨진 그런 결말입니다. 29절의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 다산과 풍요를 빌며 신성한 나무와 동산 아래서 제사를 지내던 우상 숭배 현장을 가리켜 줍니다. 백성이 여호와 대신 마음을 두었던 바로 그 대상이 심판의 날에는 도리어 부끄러움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잎이 마른 상수리 나무, 물 없는 동산은 한동안은 푸르게 보일 수 있어도 뿌리에 생명에 물이 없다면 결국 마르게 됨을 보여줍니다. 뿌리가 어디로 뻗어 있느냐가 결국 그 나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31절은 이 모든 이미지를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압축하는데요. 강한 자는 사물아기처럼 불에 잘 타는 존재가 되고 그가 해온 행위 그 자체가 불티가 되어서 함께 타오르지만 그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은 외부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온 행위가 불씨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았던 그런 습관들이 있죠. 이를테면 끝없는 성취에 대한 집착이나 그리고 잠깐의 쾌락으로 도피하는 그런 방식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도리어 삶의 뿌리를 마르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정작 그 사람 안에는 물기가 다 빠져나간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래서 인정받는 것으로만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번아웃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해 보였던 그 나무가 뿌리에는 정작 쉼과 은혜의 물줄기가 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위기 하나가 불티처럼 튀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함께 타오르고 그것을 꺼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까운 이의 삶을 통해서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본문은 이 모든 결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택한 뿌리 없는 선택의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반복해서 말하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손에 쥐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도 비슷한 뿌리를 갖고 있죠. 처음에는 잠깐의 위로와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그 화면 앞에 쏟아붓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작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와 그리고 마음의 여백은 말라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반응과 관심은 늘어날지 몰라도 뿌리 내릴 곳을 찾지 못한 마음은 점점 목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섞여온 찌꺼기와 물을 직시하게 하고 24절부터 27절은 그 찌꺼기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결국 우리를 처음의 신실한 모습으로 되돌리시려는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8절부터 31절은 그 손길을 끝내 거부하고 뿌리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자에게 결국 남는 것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뿐임을 경고합니다. 도입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사야서는 이 세 장면을 66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크게 펼쳐 보입니다. 심판을 통과한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노래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은 이들은 스스로 놓은 불에 타고 맙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이 두 길 사이 어디쯤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이죠. 나는 지금 잿물로 씻기시는 은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 없는 동산에서 홀로 말라가고 있습니까?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의 정년의 자리를 택했다라는 작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이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처음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손임을 기억하며 이 새벽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성읍인 적 보이면서도 그 속에 뇌물처럼 편리함을 사랑하는 마음과 외면해버린 이웃의 부탁과 물이 섞인 것 같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태워 없애지 마시고 잿물로 씻어 정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찌꺼기와 혼잣물들을 제하시고 처음 주께서 지으셨던 그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정련의 과정이 다소 아플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손길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뿌리 없는 상수리 나무와 물 없는 동산 같은 헛된 것들을 붙잡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로 다시 세워지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